주여,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인생을 잘못 보았고 잘못 배웠고, 그리고 인생에 대한 체질이 잘못 형성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옳은 것은 우리에게 낯설고 불편하며 틀리고 왜곡된 것은 우리에게 편하게 되었습니다. 옳은 진리를 듣기가 심히 힘이 들며 깨닫기는 너무도 힘이 듭니다. 굽어진 우리의 논리를 바로잡으시고 우리의 지성으로 깨달을 수 없는 것이면 성경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것처럼 성령님의 강권적인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의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해 주시옵소서.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 이렇게 주의 백성을 찾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새기며 주님의 그 뜻을 헤아리기를 원합니다. 오셔서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깨달은 대로 믿고 결단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는 지난 주일까지 두 개의 심각한 질문을 다루었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네가 어디 있느냐? 존재론적인 질문이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하여서 정리가 되어 있을 때에, 존재가 정리가 될 때에 그것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삶이 가능합니다. 첫 번째 질문이었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네 아우가 어디 있느냐?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 관계에 대한 질문입니다. 사람은 홀로 살 수가 없습니다. 존재 자체가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불행은 관계가 잘못된 데서부터, 아니면 옳은 관계일지라도 그 관계에 맞는 교제의 삶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것 때문에 현실적인 불행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있게 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분명한 대답을 정리해야 합니다. 이제 세 번째 질문입니다.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생명 또는 살아남도록 만드는 그 삶이 아니고 생활이 아닐 것 같으면 그 모든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속도를 즐기지만은 멈추어야 할 때 멈추고 가속해야 될 때 가속하고 줄여야 할 때 줄일 수 있는 속도가 아니면 그 속도는 파멸입니다. 열심히 살지만은, 그리고 생명의 애착을 가지고 살지만은 열심히 사는 그 속도감과 열심 자체가 우리로 하여금 감각을 잃게 만들고 지옥이라는 파멸로 이끄는 것인 것 같으면 그 과정에서 내가 감각이 없었기 때문에 그 속도를 즐겼을 뿐 정신을 차리고 보면은 파멸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무엇을 한다고 하는 것, 그것은 결국 우리에게 남는 것은 어느 한 철학에서 표현하는 것 같으면 허망함입니다.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영생을 얻는 것, 영생을 얻게 하는 그 무엇이어야 됩니다. 또는 영생을 누리고 있는 그런 삶이어야 되고 현실이어야 됩니다. 오늘은 이 질문은 앞에 두 질문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졌습니다. 그것을 깨닫게 되어졌을 때에 이제 우리 스스로 정리해야 될 문제가 우리 속으로부터 일어납니다. 무엇을 하여야 할까? 영생은 무엇일까? 자, 먼저 영생이 무엇인가에 대하여서 좀 정리를 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영원히 산다는 것이죠. Eternal life. 영원히 사는 이것, 그게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이 부분에 대해서 3인 3색의 이해가 있다 보니까 영생을 추구하는 종교가 너무도 많이 있습니다. 모든 종교는 영생을 추구하는 욕구에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영생에 대한 오해로 인해서 종교는 인간을 오도하고 있으며 종교로 인해서 인간은 더욱더 인간성을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영생이 무엇일까요? 영생, 오래 사는 것을 말할까요? 오래 산다고 하는 것 같으면
죽음 이후에 시작되어지는 또 다른 종류의 그런 생명을 말하는 것일까? No thank you. 나는 그런 종류의 영생을 원하지 않습니다. 아니면 오래 사는 것, 그게 지금의 이 생명이 연장되는 그 개념을 말할까? No thank you. 이 생에서 이 삶으로 족합니다. 이 삶으로 족합니다. 아니면은 이 몸으로 영원히 사는 것을 말할까? 우리가 교회 안에서 교인들이 말할 때에도 천국을 말할 때에 함께 예수 믿고 천국에서도 우리가 부부로 함께 살아야지요. 이전에 대구에서 있던 교회에서 거기에 참 교통사고를 당해서 말 그대로 졸지에 그렇게 변을 당한 그 남편을 보내면서 하관을 할 때에 이 여집사님이 같이 무덤에 들어가려고 불불기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붙잡으니까 막 목만 이 무덤 안으로 넣어놓고 그러고 막 빠락빠락 애를 쓰는 거예요. 여보, 천국에서 만나요. 천국에서 우리 못다 이룬 우리의 사랑을 나누면서 거기서 행복하게 살아요. 물론 그 상황에서 애절함과 맺힌 한 어떤 이런 것을 표현하는 것이지만은 그러나 액면 그대로를 두고 볼 때에 그게 천국에서도 여기서 살았던 그 부부의 삶을 거기서도 살아야 되고 이래 해야 된다고 하면은 미안한 말씀이지만은 no thank you. 저는 사절하겠습니다. 한 여자와 여기에서 이만큼 산 것으로 족합니다. 부부 싸움은 여기서 한 것으로 끝. 천국에까지 가서 364일 좋다가 365일째 또 대판 부부 싸움하고 끝. 좋았던 364일 끝에 그 하루 한번 갈등을 겪는 이게 옥의 티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게 금슬 좋은 부부 관계에 상처가 되고 돌아보면은 때로 한번 한계를 느끼게 만드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몸으로 영원히 사는 것을 말한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그 영원토록 여러분의 건강을 관리해 줄 병원을 몇 개나 지어야 되겠습니까? 천국에도 병원이 있을까요? 영원한 세계에도 병원이 있고 요양원이 있을까요? 거기서도 주사를 맞아야 될까요? 거기서도 여성들이 거울 앞에 앉아서 주름 팬들하고 다림질을 다 해서 하고 세수도 이러면 처진다고 늘 이래서 하고 그렇게 긴장하면서 영원토록 사는 게 그게 과연 행복일까? 이 몸으로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닌 게 분명합니다. 그 다음에 영생이라고 말할 때에 그 영원히 산다고 하는 그게 나 혼자 영원히 사는 것을 말하는 것일까? 대개 막 이 사람 만나도 귀찮고 저 사람 만나도 귀찮다. 그렇게 해서 막 혼자 있는 것이 좋다라고 해서 요즘 독신주의도 그래서 많아지고 있습니다. 관계와 교제가 없는 그 영원한 것. 여러분 이걸 한번 상상을 해보셨습니까? Gravity라고 하는 그 영화가 최근에 나왔었죠. 우주에서 우주선을 고치다가 이게 어떤 그 우주 폭풍이 불고 아니면은 파편이 날아오는 것 때문에 그런데 우주선에 매달았는 그 선이 끊어지면은 그냥 우주의 흐름 따라서 가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무중력 상태의 시꺼먼 우주에 내 혼자 방향도 없고 목적도 없고 길도 없고 내하고 의지와는 상관없이 둥둥 우주를 떠다닙니다. 그게 영원이다. 그 영혼을 가겠습니까? 영원한 삶이라고 하는 것은 뭐 여기서 부대끼면서 살아보니까 귀찮기만 하다. 그래서 나 혼자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산다. 그게 절대 아닙니다. 삶은 관계입니다. 그 관계 위에서 만들어지는 교제가 삶의 의미를 만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이라고 하는 영생, 그건 혼자서 아무 간섭을 받지 않으면서 사는 어떤 그걸 말하는 게 아닌 걸 분명합니다. 자, 이 영생이라는 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이런 우리의 경험 세계에서 비유를 들어보십시다. 큰 빚을 지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 빚에 시달리는 것처럼 참 사람 피를 말리는 게 없죠.
큰 빚을 지고 있으면 열심히 돈을 벌어도 이 참 죽을 맛입니다. 월급 때가 되면 다른 사람들은 월급 챙겨서 아이들 먹을 것도 사고 뭐 이렇게 하는 재미가 있는데 자기는 꼬박꼬박 원천 차압을 당해버립니다. 차압을 당해. 그러니까 월급날이 더 힘이 듭니다. 그런데 고진감래 끝에 빚이 다 청산되었습니다. 그때 빚이 청산되고 난 뒤에 그 하루 일과를 보내는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큰 빚을 지고 있다고 하는 그 상태에서 하루 일과를 보내는 것과 똑같은 사람이고 똑같은 일과고 똑같은 일상을 보내는 현장입니다마는 빚이 다 청산되고 난 그 상태에서 하루 일과를 보내는 것, 그 사람 자체가 다를 거예요. 마음가짐이 다를 겁니다. 한 가지 더 비견한 예를 들어보면은 부부가 다투었다고 치십시다. 다투고 난 다음에 각자 요즘 맞벌이니까 직장으로 가서 일을 합니다. 다투고 난 뒤에 가서 일을 할 때에 그 하루 업무가 어떻겠습니까? 업무를 보는 그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퇴근하면 집에 돌아간다, 그래서 남편을 본다, 아내를 본다 하는 그 예상이, 그것을 예상하고 있는 나의 현재에 기쁨을 주겠습니까? 근심을 주겠습니까? 살맛이 나게 만들겠습니까? 집에 들어가기 싫다는 이 마음을 가지도록 만들겠습니까? 지옥 맛일 거예요. 그런데 똑같은 사람입니다. 똑같은 현장입니다. 똑같은 생활입니다. 그런데 부부가 그 다툰 것이 잘 해결이 되었고 화해가 되었고, 그리고 참 외식도 하고, 그래서 뭐 사랑의 고백들도 하고, 그리고 직장을 갔습니다. 똑같은 직장이고 똑같은 생활이고 똑같은 사람이지만은 보내는 일과의 내용은 다를 겁니다. 퇴근 시간이 기다려지고, 그리고 아내에게 오늘 만나서 무슨 말을 해줄까, 어떻게든지 분위기 잡고자 하는 어떤 말을 생각을 하고, 그 시간 자체가 즐거울 겁니다. 영생은 이런 것입니다. 자, 정리를 하겠습니다. 영생은 인간의 원래 상태로 회복되는 것을 말합니다. 영생은 시간의 개념이 아닙니다. 영혼이라고 하는 거기는 아예 시간의 개념이 없는 것이죠. 시간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영생은 뭐냐? 인간이 원래 상태로 회복이 되어져서 그 상태로서 사는 겁니다. 자, 인간의 원래 상태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이것이 온전히 회복되어지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인간에게 본연의 사명이 있습니다. 이 시간의 세계에 사는 인간이 이 시간 세계에 살아야 되는 목적이 있고, 그 목적에 집중되어질 때에 가지는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걸 보고 사명이라고 그럽니다. 인간의 존재의 사명, 생육하고 번성하고 정복하고 다스리고 충만하라. 우리는 이걸 좀 어려운 표현으로 문화적 사명이라 말하고 그렇게 하는데, 우리 사는 삶의 목적을 그렇게 함축해서 이 얘기를 해놓았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요소는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시고 인간이 존재하는 것, 인간의 그 본질인 하나님의 형상과 인간의 본연의 사명, 이것에 갖추어져서 다 존재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감탄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지어놓고서도 스스로 감탄하셨습니다.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게 인간의 본래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형상, 인간 본연의 사명, 그리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고 사람 보기에 좋은,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것으로 회복이 되어져서 회복되어진 그 상태로 존재하는 이걸 가리켜서 영생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영생의 개념입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 그리고 본연의 사명, 보시기에 심히 좋은 그러한 존재로 회복이 되어진 이것을 조금 우리가 정리를 하면 뭐냐?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과 교제가 있는 그 삶인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이 코드와 감각이 없이는 하나님과 교제가 안 됩니다. 내가 한 가정의 가장이고 한 직장의 어느 책임을 맡고 있는
지위가 있는 사람이라고 치십시다. 그러나 악성 부채에 시달리고 그 다음에 그 채권자들에게 늘 쫓기고 있는 입장이면은 내가 비록 한 가정의 가장이고 한 직장의 과장이라고 치십시다. 그러나 그의 삶의 일상의 질은 가장답지 못할 겁니다. 직장에서의 과장으로서의 일하는 보람이나 이게 전혀 없을 겁니다. 빚에 쪼달리는 채무자의 사고방식과 처신과 그러한 문화로만 늘 찌들게 되겠죠.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그 관계에 근거한 교제가 된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이 되어졌고 인간 본연의 사명에 대해서 감각이 살아있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그런 모양새로 정리가 되어진 겁니다. 이걸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어졌다. 그리고 그 관계에 근거해서 교제가 있는 삶을 산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걸 가리켜 영생이라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사는 게 죽느니만 못하다. 그러면 이미 살아서나 죽은 겁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나름대로 넘치는 기쁨과 자신감을 가지고서 나는 다시 태어나도 이렇게 살 것이다. 그 순간을 그렇게 감사해하며 자신감이 있어야 합니다. 그게 뭐냐? 바른 관계가 회복이 되어지고 그 관계가 보증하는 교제를 누리고 있는 삶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영생의 개념이 그런 겁니다. 조금 더 정리를 합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영생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그 시점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죽어서부터 시작되는 그 어떤 종류의 삶이 아니고 영생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어지는 그 시점부터가 영생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런 겁니다. 어떤 사람은 보면은 아까 우리가 채권과 채무 관계를 가지고서 이야기를 했고 그 다음에 다툼이 있었던 부부의 관계를 가지고 일상이 죽을 맛으로 살기도 하고 아니면은 퇴근이 기다려지는 똑같은 사람이고 똑같은 일상이지만 전혀 의미와 캐릭터가 달라지는 것을 예를 들어서 설명했습니다. 참고를 해서 이 보다 진일보한 이 설명을 여러분이 조금 새겨 들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시점부터가 영생의 시작인 것 같으면은 이런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있고 그 관계 위에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다고 하면 이것은 분명히 그리고 그 시점부터 영생일 것 같으면 그 영생은 지금 경험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그 영생은 지금 느껴져야 됩니다. 모든 종교와 종교 철학들이 죽음 이후의 삶을 두고서 막연한 이론으로서 이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 이론에 설득이 되어진 사람들은 그 저승에서의 삶에 대해서 이 성에서는 목마름으로 기다립니다. 그러면서 그걸 기다리면서 이 생을 꾹꾹 금욕주의적으로 인내하며 살다 보니 그걸 도덕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도덕은 사람을 위선자로 만듭니다. 그러나 우리 성경에서 가르치는 영생은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시점부터가 영생일 것 같으면 영생은 시간의 개념이 아니고 무풍지대에서 떠돌아다니는 이 의미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생은 진실로 우리에게 올바른 관계와 그것에서 이루어지는 교제라고 하는 이 존재와 삶을 의미하는 것 같으면 하나님과의 관계 이것이 회복되는 시점부터 바로 이것을 누린다고 하면 지금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어진다고 하면 지금 바로 그 영생 하나님과의 관계와 교제를 통해서만 느낄 수 있고 누릴 수 있는 그것은 지금 경험이 되어져야 됩니다. 지금 내 일상이 되어져야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지금 여기 읽었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예수를 믿지만은 자기 의욕일 뿐 예수와 아무 관계가 없이 종교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적지 아니한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 가운데 적지 아니한 사람들이 하나님과의 관계 그 관계에 근거한 교제 이것을 일상에 살면서 누리면서 그 기쁨으로 사는 사람들을 우리는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큰 빚을 지고 있었는데 빚이 어느 날 쫙 정리가 되고 난 뒤에 똑같은 출근길인데 영 사람이 달라진 것처럼 말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맺어지고 거기서 교제가 있다고 하는, 물론 이것은 자기 주관적일 수 있어요. 다른 사람이 삼자가 볼 때는. 그러나 정말 사람이 종류가 달라졌습니다. 나는 달라졌어? 라고 하면서 자기도 때로는 다 표현하지 못하고 다 어떻게 전달하지 못하는 그 어떤 기쁨이 있습니다. 평화가 있습니다. 회복이 있습니다. 자신감이 있습니다. 늘 사람들의 이해와 양보를 구하는 그걸 위하여서 자기를 관리하려고 했고 도덕적 옷을 입으려고 했던, 그래서 뭔가 생글생글 웃는 것은 사람의 관심을 끌기 위함이었을 뿐, 웃는 만큼 관객이 떠나버린 무대 위에서 쇼를 했던 배우의 고독을 가슴 깊이 느끼는 이런 외로움이 있었던 사람인데 전혀 다릅니다. 굳이란 말을 할 필요 없이 뭔가 분출되어지는 기쁨이 있습니다. 평화가 있습니다. 자신감이 있습니다. 도움을 받기 위하여 교제를 하고 도움을 받기 위해 관심을 끌기 위해서 도덕의 옷을 입고 선행을 행하던 사람이 이제는 돕기 위하여서 자기 자신을 희생할 수 있는 게 없는가 싶어서 찾는 자신감이 있습니다. 사람이 종류가 달라졌습니다. 이것에 반하는 증거가 있습니다. 역설적인 증거가 있습니다. 교제와 관계가 없습니다. 하나님과 천년 무관하게 삽니다. 하나님과의 교제, 그것에 대해서 전혀 감각이 없습니다. 그럴 필요도 전혀 못 느낍니다. 그런데 보면은 사람이 굉장히 외롭습니다. 여러분, 지옥은 다른 게 아니고 외로움입니다. 지옥은 다른 게 아니고 외로움입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없고 그 관계가 아무 소용이 없는 것처럼 여기고, 그리고 자기 중심적인 그러한 관계들이 소중한 줄 알고 자기 중심성의 교제를 위해서 너무 바쁘게 살아가고 자기 충족감을 위하여서만 그런 교제들을 만들어 가는데, 그러나 내적으로는 자기도 감당할 수 없는 외로움에 시달리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것을 봅니다. 교회를 다니는 교인들 가운데서도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된 사람들이 대단히 많이 있습니다. 이걸 나름대로 해결하기 위하여서 하나님과 관계는 전혀 상관이 없는 기도라고 하는 종교적 행위를 하고 하는 것에 지나지 않게 되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 외로움이 내 속에 자리를 잡고 나타나는 이 외로움이 어떤 현상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사람은 더욱더 집착하도록 만듭니다. 이게 자기 중심성의 특징 중에 하나죠. 집착하고 아집을 부리고 분노로 컨트롤할 수 없고 이유가 없고 목적이 없는 분노로서 그렇게 자기를 태워버리고, 아니면 복수심, 어떤 이런 것에 불타게 되는 것들을 봅니다. 적극적일 때는 복수심이고, 그게 수동적이고 소극적일 때는 열등감이고 우울증입니다. 물론 체질적으로 오는 우울증이라는 병이 있기 때문에 다 이렇게 몰아갈 수는 없습니다만 그 영향 중에 하나입니다.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가? 영생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어지는 시점부터 시작이 되어지는 것일 것 같으면,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고 그 관계에 근거한 교제가 지금도 그것이 이루어진다고 하면 내가 살아 숨을 쉬는 동안에 지금 영생은 누리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을 경험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복음성 가사 중에 그게 있죠. 세상이 줄 수 없는 평화를 네게 주노라. 뭔가 나도 내 자신이 달라진 걸 압니다. 그런데 이게 어디서부터 왔으면 무엇으로 되어졌으면 이걸 철학과 또는 어떤 심리학의 이론으로 설명할 수 없으나 분명한 내 삶 가운데 일어난 이 팩트, 돌아보니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어느 시점에서부터인가 내가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관계에 근거한 교제의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거 외에 달리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영생입니다. 그러면은 영생이 지금은 육체 가운데, 이 육체의 삶 가운데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고 그 교제의 삶을 누리는 지금의 삶에서 영생은 어떻게 누리고 경험하는가?
이 육체의 삶 가운데 있습니다. 경험하고 누리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죽어서 이 지구를 떠나게 되면은, 시간의 세계를 떠나게 되면은 영생의 본질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나 다른 형태로 그것은 누려지게 됩니다. 영생의 삶은 그 본질은 하나님과의 관계, 그것의 근간 교제의 삶입니다. 이성에 있으나 저성에 있으나 지구에 있으나 우주에 있으나, 아니면 바울이 말한 대로 삼청천에 있으나 하나님과의 관계, 그것에 있어 이루어지는 교제입니다. 지구에 있는 동안, 시간 세계에 있는 동안은 이 육체라고 하는 것, 중력의 법칙을 어길 수 없는 이 육체의 한계, 이 속에서 그러나 영생을 우리가 누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우리 경험적 용어로 말하면 의미 있는 삶을 추구하고 그걸 위해서 회개하고 돌이키게 되고, 이런 것들로 경험이 되어지는 거죠. 지구를 떠나게 될 때, 시간을 떠나게 될 때, 그때에 지금 내가 소유한 이 영생은 다른 형태로 누려지게 됩니다. 그 증거가 뭐냐? 예를 들어서 우주선을 타고 지구의 궤도를 벗어나서 무중력 상태로 들어가는 우주인들은 복장이 다릅니다. 다른 옷을 입으며 다른 식량을 먹습니다. 그리고 매뉴얼이 다릅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똑같은 사람이에요. 그러나 다른 장비를 가지고서 그렇게 갑니다. 그 다음에 일상적인 우리 예로서 우리가 모임에 가든지 만남이 있든지 장소가 다를 때 우리 옷 입는 예절이 다릅니다. 집안에서 입는 옷이 다르고, 식사 정찬의 자리에 앉을 때의 복장이 다르고, 교회 올 때 복장이 다르고, 친구를 만나러 갈 때 복장이 다릅니다. 똑같은 사람입니다. 똑같은 삶의 목적과 질을 추구하는 당신입니다. 그러나 그 삶의 질과 목적과 의미를 추구하기 위해서 장소가 달라지고 상황이 달라질 때에 여러분의 매너가 달라지고 여러분의 옷 복장이 달라집니다. 이걸 보다 근본적으로 연장해서 생각해 보시라고요. 보다 더 본질적인 예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에는 시간 속에 매여 있는 몸 속에서 당신의 영생을 우리에게 전해주셨습니다. 죽고 난 뒤 부활한 다음에는 당신의 그 영생이 다른 형태로 우리에게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시신을 감쌌던 그 세마포가 그대로, 꼭 조금 극단적인 표현으로는 이 축구공이 있는데 바람을 쏙 빼면 그대로 쏙 가라앉듯이 세마포가 그렇게 쏙 가라앉아 있었단 말이에요. 부활하신 후 예수님의 그 영생, 영원함, 이것은 시간에 갇혀있는 육체에서 더 이상 표현되어지지 아니하고 부활한 생명이 있는 다른 그 영원한 세계, 거기서 그 영생이 누려지는 형태로 바뀌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엠마오로 가는 길에 있었던 예수님이 바로 또 보니까 예루살렘에 계셨고, 문 밖에 있었던 예수님이 문을 다 닫아놓은 방 안에 뚝 들어와서 내 손 만져봐라. 예루살렘에 있던 예수님이 또 갈릴리에 또 가 계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거기서 500년 형제가 보는 앞에서 산소통도 매지 않고 우주복도 입지 않고 그냥 그대로 쑥 하늘로 올라가더라 이거예요. 똑같은 영생,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교제, 이것을 누리는 본질이 시간 속에 매여 있을 때는 이 육체 가운데서 그 영생이 누려졌고, 그리고 부활한 이후에는 다른 형태의, 다른 형질의 몸을 가지고서 똑같은 영생이 누려지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이 영생을 육체 가운데서 누리고 있습니다. 그 증거 중에 하나가 앞에서 이야기했던 대로 말로 다 할 수 없는 기쁨, 변화, 회복, 세상이 줄 수 없는 평화, 그러나 내가 누리고 있는 평화, 그죠? 이런 것들로서, 이런 현상들로서 그런 것이 검증이 되어집니다. 그러나 내가 죽어 시간의 세계를 떠나고 난 뒤, 이 지구를 떠났을 때에는 우주인들이 우주선을 타고 지구 궤도 밖으로 나갈 때에 무중력 상태를 경지는 우주복을 입듯이,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 시간 세계에서 시간세와 다른 몸으로 그렇게 영생을 딱 누리게 되듯이 우리가 그렇게 변할 것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가? 영생은 죽음 이후에부터 시작되어지는 그 무엇이 아닙니다. 영생은 시간의 연장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영생은 이 몸에, 이 현재의 이 몸이 지속되는 게 아닙니다. 또는 영생은
여기 지구에서 사는 때에 내가 가장 좋았던 시절, 가장 좋았던 상태, 가장 좋았던 몸 상태, 이것으로서 영원히 지속되는,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영생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그리고 그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존재와 삶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죽음 이후에 어떤 삶을 살게 되는가? 다른 말로 말해서 내가 죽어 이 지구를 떠날 때, 이 시간 세계를 떠날 때 그 삶이 그러면 어떤 것일까? 앞에서 쭉 설명했던 것을 정리하는 설명과 같습니다. 그러면 그 영생, 지금은 이렇다고 하는 것 같으면 죽어서 그렇게 된다고 하는 것, 예수님의 몸처럼 그리 변해서 그런 영생의 본질은 변함이 없다고 하는데 그게 어떤 것일까? 거기에 대해서 분명한 증거는 이것입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과 평안과 회복과 자신감과 이런 현상들을 내가 누리고 있다. 그렇게 존재할 겁니다. 내가 죽어서 시간 세계를 떠나게 되었을 때에 지금 내가 여기서 경험했던 것, 느꼈던 것, 그것이 그대로 옮겨가는 겁니다. 몸이 바뀌었을 뿐입니다. 지금 여기에서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이 살다, 없어도 아무 문제가 없다. 하나님과의 관계 아무 문제가 없다. 그것 없어도 내한테 불편한 게 아무것도 없다. 죽어서 그렇게 살 겁니다. 그렇게 살 거예요. 태격 싸움이 있고 다툼이 있고 의견 충돌이 있는 것은 관계와 교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것이 아무것도 없고 그것이 불편하기 때문에 피하려고 할 때 독신 또는 혼자서 무언가를 지내려고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내게 불편하고 하나님과 의견 충돌을 해서 고민해, 이게 불편하다, 그래서 그 관계가 소용없다, 거기에 내게선 자유고 내게 평화다, 그러면은 시간 세계를 떠나게 됐을 때 그렇게 살 겁니다. 그게 당신의 영혼입니다. 나는 새벽 기도하는 게 인간적으로 너무 힘들어요. 아직도 힘들어요. 그래서 어떤 때는 한 번씩 일어나서 시계 붙잡고 갈까 말까 고민하는 때들이 한 번씩 있습니다. 이것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몸 바쳐 목숨 다하여 사랑하는 것이 내 의미고 보람이라는, 이 의무감이 아니라 그것이 내 보람이고 가치라고 하는 것을 내가 굳게 믿기 때문에 때로 이것을 저항하는 육체 안에서 갈등을 일으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지금 죽어도 똑같이 이대로 그냥 내 영혼은 그렇게 이루어질 겁니다. 하나님과 관계를 맺으면서. 거기에도 갈등이 있어야 된다면 하나님과 더불어 갈등이 있고 하나님과 더불어 교제하고 이게 있을 겁니다. 반면에 여기에서 그런 게 전혀 없고 그럴 필요도 없고 거기에 대해서 무감각하다, 그러면 당신의 영혼은 그런 것입니다. 이걸 가르쳐서 우리는 지옥이라 그럽니다. 지옥의 본질적 특징은 뭐냐? 외로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무서움을 여기에서 외로움이라고 하는 것을 겪는 것을 통해서 그렇게 미리 짐작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뭐가 가장 무서워요? 저는 겪어보니까 외로움입니다. 외로움. 이틀 전에 제가 혼자 있으면서 뭔가가 모자라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고민하다가 밤 9시에 전화를 걸어서 통닭 한 마리를 주문을 했더만은 이또 전화를 받는 분이 한 마리는 작습니다. 2마리쯤 해야 될 겁니다. 나중에 왔는데 엄청나게 많아요. 그래 아마 이분은 둘이 먹는 줄로 알고 그랬던 모양이에요. 그래 해서 푸짐하게 놓고 TV 틀어놓고 정신없이 먹었어요. 한 대쪽 먹고 나니까, 요만한 거 대쪽 먹고 나니까 질리고, 그죠? 이 새벽기도 가겠나 싶고 막 그런 거예요. 배는 부르고 질릴 정도로 배는 부르고, 그 다음에 앞에 TV는 돌아가고 있는데, 자, 옆에 이렇게 보니 아내도 없고, 그죠? 그래 혼자 가버리면 또 볼보러 간다고 한 아내도 야속하고, 외로움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배부름으로도 해결이 안 되고 따뜻한 집으로도 해결이 안 되고 먹고 싶은 것을 먹으면서 오감을 자극하는 그 어떤 무엇으로도 해결이 안 되는 거. 왜 사람들이 오감을 자극하여
내 현실을 잊어버리려고, 그래서 피상적이고 허상적인 만족감으로 자꾸 자기를 몰입하는 것. 그 대표적인 게 마약을 한다, 술에 취한다, 아니면 불륜을 행하면서 또는 일탈을 가지고서 그렇게 짜릿한 뭔가서 자기를 자꾸 잊어버리려고 하는, 무엇을 피하기 위해서냐 말이에요. 외로움이지 않나요? 그게 지옥입니다. 내가 죽으면은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됩니까? 앞에서 쭉 설명해 왔던 그겁니다. 그게 죽은 이후에 어떻게 되느냐? 지금 내가 경험하고 있는 요게 그대로 구체화되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면서 경험하는 하나님의 임재. 그리스도인의 양심을 챙기기 위해서 손해를 보는 것 같으나 그 양심을 챙겼을 때 가지는 보람과 뿌듯함, 그게 영생에서는 보편적인 삶이 될 겁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잃지 않기 위해서 나름대로 뭘 하고 그러나 늘 밤 잠자리는 외롭고 힘들고 악몽 꾸고, 그게 하나님과 관계가 없이 살았던 사람의 영생입니다. 우리는 그걸 보고 지옥이라 그럽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두 번째 질문입니다. 이 나오는 거,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무엇을 하여야? 영생이 이런 것 같으면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무엇을 해야 이런 영생을 내가 소유할 수 있습니까? 결론은 이겁니다. 하나님과 상관없는 영생을 추구하는 노력은 영생이 아니라 파멸로일 겁니다. 영생을 추구하는 모든 노력이 종교든 도덕이든 철학이든 재산이든 뭐 인간관계든 아니면 현실적 행복이든 무엇이든 이걸 가지고 뭐 나는 행복할 것이다, 영생할 것이다 라고 추구하나,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고 오히려 더 멀어지고 소원해진다고 하면은 당신이 하는 노력은 당신을 파멸로 이끄는 겁니다. 스스로 자신을 지옥으로 몰아붙이는 겁니다. 영생을 추구하는 인간의 노력을 몇 가지를 보십시다. 서귀포라는 이 이름에 얽힌 전설을 얘기를 하는 걸 들어보았습니다. 간단하게 정리하면 진시황이 불로장생하기 위해서 불로초를 구하라고 다 사람을 풀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제주도로 왔답니다. 와서 찾아보니까 불로초를 구했습니다. 가다가 지금 서귀포로 일컬어지는 그 자리에 와서 보니 경관이 너무너무 멋진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가다가 돌아와가지고 거기서 그냥 안주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를 서귀포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그 불로초를 구하러 보냈던 진시황은 어찌 됐겠습니까? 그 다음에 이 영생이라고 하는 거, 그 불로초라고 하는 게 도대체 뭐길래, 어떻게 보면 그 한눈에 들어왔던 제주도의 서쪽에 있는 한쪽의 그 경관, 이걸 보고도 그걸 잊어버릴 정도로 거기에 안주를 한다고 하면, 도대체 인간이 추구하는 불로장생이라고 하는 게 도대체 무엇일까요? 경치 하나만도 못한 것일 것 같으면. 그 다음에 또 다른 영화, SF 그 공상과학 영화에서 나왔던 거죠. 우주선에 쭉 올라갑니다. 거기 가서 이제 보니까 그 우주선 선장이 탁 나와서 맞는데, 이게 왜냐면 인삼을 홍삼으로 만들 때 삼이 다 쪼글쪼글해진 거 있지 않습니까? 어떤 그런 모양새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지금 400 몇 년? 400 몇 년째 살고 있다고 하면서, 그러면서 자기는 7번 지금 윤회를 한 상태인데, 그런데 이제는 지쳤다는 거예요. I'm tired with my life. I'm tired with my life. 사는 게 이제는 지쳤다. 죽고 싶다는 거예요. 그것은 시간의 연장이었습니다. 과학으로서 죽음이라는 한계를 극복해서 인간이 살고 싶은 만큼 살 수 있다고 과학을 신봉하는 인간의 그 한계를 그 영화에서 암시를 하고 있는 것이죠. 또는 이 영생이라고 하는 것, 인간이 생각하고 있는 그런 개념의 영생을 얻기 위해서 사람들은 선한 삶을 추구합니다. 굉장히 종교적인 생각이죠. 벌을 피하고 신의 은총을 받을 것이라, 이것을 기대하는
종교적인 기대감입니다. 그래서 선하게 살려고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 종교로 지칩니다. 선하게 살고자 하는 나름대로 이런 동기에서 만들어지는 도덕으로 사람들은 스스로 지칩니다. 선하게 살려고 할수록 안에서는 불만이 넘칩니다. 왜 나만 이렇게 해야 돼? 왜 나만 희생해야 돼? 왜 저 동서는 노는데 왜 시어머니는 나만 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야? 집에서 형제가 여럿이라도 왜 나만 이렇게 해야 되는 거야? 왜 나만 자꾸 희생해야 되는 거야? 왜 나만 착해야 되는 거야? 선을 지가 추구를 하면서 나름대로 양보도 하고 뭣도 하고 하지만은 한편 안으로 지쳐가고 자기가 선을 행하고 있는 이 자체가 부질없고 위선적이라고 하는 이것을 보면서 자기 스스로 자기가 하는 선에 대해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분노가 일어납니다. 자신의 위선, 그 다음에 이것이 지나칠 때의 피해의식에 사로잡힙니다. 그리고 열등의식에 사로잡히고 아니면은 병을 얻게 되는 어떤 이런 것들을 보게 됩니다. 제주도의 한 법조인이 관음증입니까? 거기에 있어가지고 저는 그 법조인을 참 인간적으로 동정합니다. 그건 병입니다, 여러분. 그 법조인을 두고서 도덕적으로 저리 위선이 그렇게 돌던지기에는 정말 이게 현대인들이 많은 이 병을 걸리고 있습니다. 성적인 그 상상력과 어떤 이걸 가누지를 못해서 이게 병이 되어버리는 거. 그래서 이분이 나중에 이제 언론에 공개가 되어질 때 참 가슴 아픈 표현이 있었죠. 내 자식들이 알게 된 것이 참 가슴 아프다. 또 다른 한 예는 헌법재판소에서 헌법을 연구하는 연구원입니다. 굉장히 고급 관리예요. 판사 대우를 받는 공무원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쇼핑센터나 지하철역에서 여성들의 다리 부분을 이렇게 몰래 이렇게 카메라로 찍었단 말이에요. 이게 들통에 잡힌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거꾸 자기 신분 노출을 꺼렸습니다. 신분 조회를 해보니까 헌법재판소 헌법연구원이 있습니다. 제주도의 그 한 법원의 지검장도 그 판사도 얼마나 선을 행하고 선을 지키고 사회적 도덕과 정의를 지키는 데 있어서 일성을 발휘하면서 그렇게 했던 사람이잖아요. 그러나 자기 안으로 관음증이라는 이것을 못 이기면서 스스로 지쳐버렸습니다. 창피함을 당했습니다. 헌법재판소, 나라의 최고의 법입니다. 이게 나라의 정의와 공의와 도덕을 세우는 이 나라가 합의한 약속입니다. 이것이 정당한가를 연구하는 정말 법 중의 법이요 도덕 중의 도덕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물론 여성들의 이 다리를 보는 이것에 대한 남자의 어떤 그 성욕 스스로 관리를 못했습니다. 자기를 거꾸 숨기려고 애를 썼습니다. 이게 인간이 추구하는 선한 삶이 품고 있는 위선입니다. 이 선한 삶을 추구하는 것을 통해서 인간이 지치게 되는 어떤 그런 피곤증입니다. 선한 삶을 통해서 도덕의 옷을 입고 자기를 가장하는 것을 통하여서 무언가 영생이라고 하는 것을 얻을까 싶어서 그렇게 애를 쓰는데 이것 때문에 사람들은 지쳤습니다. 위선 안에서 허우적거리고 있습니다. 다른 한 가지는 재산입니다. 오늘 여기 본문에서도 주인공이 그렇게 나오지만은 이 재산을 모아서 좀 여유 있는 생활 아니면 편하고 안락한 생활을 하는 이게 행복이고 행복은 곧 영생으로 그렇게 사람들이 애써 덩식을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유 있는 생활, 편안한 삶, 안락한 생활 이걸 위해서는 꼭 wealth, 부가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서 재산을 모으는 이것을 도덕의 우위에 두고 종교의 우위에 두고 철학의 우위에 두고 아니면 자기 철학의 결론으로 삼고 이 부를 모으고 관리하기 위해서 집중하면서 사는 현대인들을 봅니다. 그렇지만은 이 부가 영생이라는 이 영생에 대치된 개념으로 삼고 있는 행복을 보장해 주느냐? 그렇지 못한 것을 우리는 너무 많이 보고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도 그렇게 경험을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많은 예를 든다고 하는 것이 진부한 얘기가 되겠죠. 모은 재산 때문에 가정이 파탄되어지고 재산을 관리하는 이것에 대한 집착 때문에
관계가 깨어지고 교제가 배신으로 얼룩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게 막연하게 생각이 되어지면은 롯데 재벌의 그 가문에 그에 대한 뉴스를 2개월치 뉴스를 쫙 점검을 하면서 살펴보십시오. 그래서 21절 오늘 본문 21절에 보니까 이 영생을 얻으려고 하면은 하나님과의 관계, 그 관계 위에서 이루어지는 교제가 영생이라는 이 본질, 이것을 네가 얻으려고 하면은 이래 해야 한다. 무엇을 해야 됩니까? 묻는 질문에 그 대답을 해줍니다. 네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네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내가 계명을 다 지켰습니다. 그러냐? 네가 선한 삶을 추구했느냐? 야, 내가 또 재산도 제법 모았습니다. 그래, 돈이 많으냐? 그래서 네가 지금 영생을 누리고 있느냐? 네게 교제로부터 오는 기쁨이 있느냐? 평안이 있느냐?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얻게 되어지는 그 자신감이 있느냐? 위로가 있느냐? 가만히 보니까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21절에서 예수님께서 그래서 무엇을 해야 되는가를 말해줍니다. 네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가서 네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고 그 끝에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라고 합니다. 무엇에 근거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습니까? 라고 묻는 속의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이 대답 속에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네게 있으리라. 전혀 다른 가치입니다. 그리고 그 가치를 얻는 것이 어디에서 얻게 되어지는가? 선한 삶이나 부나 아니면 무슨 불로장생초를 구하는 것이나 어떤 이런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보화가 있을 것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가 불로장생초를 구하고 선한 삶을 추구하고 뭐 좋은 경치에 도취되어지는 그것이 행복이니 아니면 재산으로 뭔가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이 마인드를 버려야 하느니라. 그것을 관리하고 그것을 얻는 데 필요한 관계를 확립해 있는 여기에 인생을 소진하고 있는 것을 정리해야 하느니라. 서귀포에 머물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고 교제가 있는 그 삶과 그 존재에 머물기 위해서는 서귀포에 취하고 서귀포로 갈 수 있었던 불로초를 구하고자 하는 그 우선순위와 가치관과 마인드셋을 버려야 하느니라. 그리고 와서 나를 쫓아라. 네가 정말 영생을 원하느냐? 그러면은 영생에 합당한 삶을 살아라는 거예요. 네가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 그 관계에서 주어지는 교제, 그것이 하나님이 영원하니까 그 교제가 있을 때 영원할 것을 네가 알고 그것이 영생인 줄 이제 알았다면은 그 영생을 얻는데 합당한 삶을 살아라는 거예요. 서귀포에서 헤매지 말고 종교적 선한 삶이라고 하는 것을 속으로는 울부짖고 분노에 떨고 같은 그런 것을 이제는 방황하지 말고 영생이 그것인 줄 알고 그것을 얻기를 원하면 영생에 합당하도록 삶을 전환하라는 겁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영생이 이런 것이며 이 영생을 얻기 위하여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는 결단이 필요하고 그 실천이 필요한 것을 알았습니다. 그 결단을 하기 위해서는 내 손에 이미 있는 것대로 꿈쳐지고는 안 되는 것도 알았습니다. 하나님을 붙잡기 위하여 서귀포를 놓아야 하며 불로장생처를 놓아야 하며 종교적 도덕과 선을 행하는 이 긴장감과 강박감과 위선을 벗어버려야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결단하지 못하고 실천하지 못하는 이걸 보고 우유부단이라고 합니다. 셰익스피어의 4대 그 비극 중에서 나오는 그 햄릿 있죠. 햄릿은 우유부단한 인간상을 표해주는 대표적인 케이스입니다. 무엇을 해야 되는지 압니다. 무엇을 해야 정의를 세우고 지 나름대로의 아버지의 복수를 하게 되는가 압니다. 그리고 어머니에 대한 자식의 도리를 하는 것인가, 지 사고방식 안에서 그걸 위해서 복수는 어디에 초점이 맞춰지고 무엇을 해야 되는가를 압니다. 그러나 하지를 못합니다. 그러면서 고뇌합니다. To be or not to be, this is the question.
죽느냐 사느냐, 이것이 문제로다. 살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 압니다. 그걸 하기 위해서 지가 죽음을 각오해야 되는 것도 압니다. 그러나 그것이 마땅히 해야 되는 것을 압니다. 그러나 고민만 하고 있습니다. 결단하지를 못했습니다. 결단해야 되지만 할 때에 그 실천이 주어지는 그 대가에 대하여서 자신이 없습니다. 우유부단함입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 많은 햄릿들이 있습니다. 복음이 무엇인지를 압니다. 복음을 위해서, 영생을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아니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하여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와 교제를 위해서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무엇을 해야 되는가를 압니다. 무엇을 정리해야 되는가를 압니다. 그러나 You are a Hamlet. 햄릿입니다. 단지 고민만 하고 있을 뿐이에요. 죽느냐 사느냐. This is the question. 이것이 문제로다. 파스칼이 쓴 대표적인 작품이 그 팡세죠. 그거는 자기가 팡세를 내려고 했던 건 아닙니다. 살아서 자기가 경험한 하나님,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지인들과 친구들에게 전하고 그들도 자기처럼 하나님을 믿도록 하기 위해서 많은 글들을 썼어요. 그리고 보내기도 하고, 이 글들을 그가 죽고 난 뒤에 모아가지고 표현한 것이 팡세입니다. 팡세는 프랑스 말로 생각이라는 말입니다. 깊은 생각들, 이걸 모은 글이 팡세라는 이 제목으로 나온 글이죠. 이 파스칼이 인생을 말할 때에 자기의 지인들, 예수를 모르는 이 지인들에게 말할 때 인생은 도박이다 그랬어요. 그러나 인생은 도박이라 말하는 거기는 심오한 그의 철학이 있습니다. 수학적 공식을 가지고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왜 중요한가를 그들에게 설명을 한 거예요. 당신들이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데, 그러나 이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것 또는 있다고 하는 것을 증명할 수는 없다. 그러나 하나님이 존재한다고 믿고 그렇게 살았을 때 네가 잃을 것이 뭐가 있느냐. 하나님이 존재한다고 믿고 하나님과의 관계와 그분과의 교제를 추구하고 배우고 그렇게 산 결과 네가 죽어서 이 시간을 떠나고 난 뒤에 딱 가서 보니까 하나님이 계시면은 너는 정말 옳은 베팅을 한 것이고, 죽어서 딱 가보니까 하나님이 없더라. 그럼 본전이지 않느냐. 무슨 말인지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이걸 wager, 도박이라고 하는 이 덩식을 가지고서 자기 친구들에게 그렇게 설명을 한 거예요.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 과학적으로 수학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 이 파스칼이 이것을 믿게 된 것은 자기는 개인적인 경험 때문에 그랬습니다. 신비한 경험을 몇 시간 동안 그렇게 했던 거예요. 그리고 이 탁월한 수학자이자 사성가가 하나님에게 꽂힌 겁니다. 그리고 자기의 친구들에게 이 하나님을 전하고자 하는데, 자기는 주관적이고 개인적 경험을 통해서 분명하지만은 객관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그 논리를 가지고 설명을 한 거예요. 도박이지 않느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고 네가 그렇게 살았을 때에 네가 죽어 가서 하나님이 계시면 너는 정말 옳은 베팅을 한 것이고, 우리 말로 말하면 대박이고, 가서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것 같으면 그럼 본전이지 않느냐. 결단하지 못하는 자기 친구들을 팡세히 깊이 생각하면서 이 친구들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그래서 39에 요절한 이 철학자, 수학자 파스칼의 고민이었습니다. 더 이상 햄릿이 되지 말고, 네 수학의 논리를 가지고 햄릿이 되지 말고, 네 과학과 철학의 사변을 가지고 햄릿이 되지 말고, 그것이 그런지만은 내가 지금 현실적으로는 그것이 내게 불필요하다고 여기는 어떤 그러한 사고방식 속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자꾸 문제만 제기하면서 폼만 잡지 말고 결단하라 친구야. 베팅하라 친구야. 파스칼의 친구를 사랑하는 그 마음이었습니다. 마지막 한 가지 예를 드리고 마칩니다. 조지 오세, 영국의 왕이었죠. 조지 오세가 암으로 죽었습니다. 암으로
죽기 전 말기 현상이 막 일어나고 고통이 있고 할 때 이 왕이 자다가 꿈을 꾼 거예요. 그런데 꿈을 꾼데 꿈이 너무 생생했습니다. 그래서 이 조지 왕이 자기 연두교시처럼 그 이야기할 때 자기 이 꿈 얘기를 한 거예요. 그 꿈의 내용은 이겁니다. 자기도 자기 병세를 하니까 죽을 것이다 하는 것을 임종을 직감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 꿈을 꾸는데 정원에 나갔는데 갑자기 짙은 안개가 쫙 낀 거예요. 아무것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기 나와 있는 쪽문 하나를 열고 탁 보니까 보통은 그 쪽문 열고 탁 보면은 쫙 정원이 펼쳐져야 되는데 그 꿈에서는 딱 여니까 아무것도 없고 왜 우리 여러분 신비한 그 장면을 연출할 때 드라이 아이스 이 연기 쫙 해서 바닥에 까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쫙 안개 또는 구름과 같은 것이 깔려 있고 아무것도 보이지를 않더라는 거예요. 그거는 자기가 가야 될 길인데 그래서 쪽문을 열었는데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그때 한쪽에서 한 사람이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나타나가지고 보니까 누군가 묘지직이었습니다. 그 찌기가 그래서 왕 보고 왕이요 길을 찾고 있습니까? 그렇다. 길이 안 보이죠? 그렇다. 길이 안 보일 때에는 당신을 이끌고자 하는 그 손을 붙잡으십시오. 그리고 그 손이 이끄는 대로 가십시오. 그러더랍니다. 여기에서 조지 5세 이 왕이 큰 충격을 받은 겁니다. 길은 내가 알고 가는 것이 아니라 안내해주는 그를 따라갈 때에 길을 가게 되더라는 거예요. 길이 안 보입니까? 그렇다. 길이 안 보일 때에는 당신을 안내하기 위해서 내미는 손을 붙잡으십시오. 그리고 그 손이 이끄는 대로 가십시오. 그가 누구입니까? 파스칼의 친구들에게 있어서는 파스칼이 뒤에 팡세로 정리되어진 그 글들이었습니다. 우리에게는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누가 가르쳐주고 있습니까?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성경을 바로 알고 더 잘 알도록 하기 위하여 교회 생활이라고 하는 게 있고 성도의 교제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영생으로 가는 길을 내가 보고 수학적 공식으로 증명이 되어지고 과학적 실험으로 확인되어지고 검증되어졌기 때문에 그것이 길이 아니라 우리의 사고방식과 이 세상의 삶과 얽히고 뒤엉키고 이런 버전의 행복, 이런 버전의 종교가 만든 영생 어떤 이런 것들로 안개처럼 쫙 깔려있는 이 때에 무엇이 길인지를 모릅니다. 그럴 때에 내게 내미는 그 손, 성경을 붙잡으라는 거예요. 성경을 붙잡으라는 거예요. 성경을 가르치는 신앙 생활을 붙잡으라는 거예요. 신앙 선배들의 그 간증과 증언들을 붙잡으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손이 이끄는 대로 가라는 겁니다. 내가 알고 이 세상에 태어난 것 아닙니다. 사랑 가운데서 태어났습니다. 내가 알고 오늘 이 모습이 된 것 아닙니다. 사랑으로 나를 양육해 주시는 그 속에 내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그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교제, 이것이 영생의 본질인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로 회복이 되어져야 된다는 이 길도 알았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가는지, 무엇을 해야 되는지, 그 길이 어디에 있는지 결단을 하고 실천을 해야 되겠으나 구체적으로 뭘 해야 되는지 모르는 나에게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하여 팡세를 계속하여 보냅니다. 팡세를 계속하여 보내며 또 한켠에서는 셰익스피어가 지금 내 모습과 자화상이 햄릿에 지나지 않는, 우유부단함에 지나지 않는 것을 계속 비춰줍니다. 그리고 내게 조지 5세 왕이 손을 내밉니다. 이 손을 붙잡고 가십시오. 그러면 예수께로 갈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영생을 얻지 못하면 오늘 우리의 삶은 허무한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그분과의 교제를 누리게 만드는 것, 그것이 그 일상이 인간이 살아야 될 삶이며 그것이 우리를 의미 있게 만듭니다. 어떻게 하면 그 일상을 사는가? 굳이 많이 알려고 하지 말고 여러분에게 내미는 손을 붙잡으십시오. 붙잡으십시오. 그래서 더 이상 to be or not to be, this is the question. 잘 믿어보고 싶은데 뭔가가 없다. 햄릿에 듣기는 좋고 폼은 있으나 의미 없는 그런 독백은 이제 멈추고 그 연극은 여기서 끝을 내고
내미는 손을 붙잡고 하나님께로 가십시오. 여기서 경험한 대로 우리의 죽음 이후도 그렇게 될 것입니다. 여기서 외로움에 익숙해 있다면 당신은 죽었어도 외로울 겁니다. 여기서 내가 설명할 수 없으나 넘치는 기쁨과 평안, 하나님과의 교제와 임재를 때때로 누린다면 여러분의 죽음 이후의 삶도 그럴 것입니다. 결단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 얻게 해 주시옵소서. 내게 내미시는 손,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방세, 성경과 교회 생활과 성도의 교제와 그리고 가정에서 주어지는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함을 내게 주시는 성령의 손인 줄 알고 그것을 붙잡고 이끄는 대로 가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